할렐루야. 오늘은 헤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헤벨이라는 뜻은 이따가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먼저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함께 잠깐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많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실 때 어떻습니까? 느낌이 참 희망차고 소망이 가득해지고 기쁨이 막 넘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정반대죠.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전도서의 이 저자가 솔로몬이 허무주의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우울하고 삶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죠. 하지만 이 전도서는 결말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쭉 보면 다 필요 없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나중에 가장 마지막 장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을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길게 이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해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쓸모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증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도서는 회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꼬집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짧죠. 그리고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모두 손에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1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말하는 이 전도서의 저자, 이 솔로몬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삶이 그렇지가 못했죠.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고 이 땅에서의 어마어마한 업적도 이뤄봤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보고 다 가져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일궈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그는 자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공고히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한 솔로몬의 왕국이 오래오래 지속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 세대를 제대로 겪지도 못하고 그 왕국이 두동강 나게 되죠. 솔로몬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 나중에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늙음하게나마 이것을 깨닫게 되고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삶이 무엇이고 어떤 삶이 과연 의미 있는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헛되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5번. 이 헛되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헤벨입니다. 헤벨 5번이나 헤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헤벨이라는 것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헛되다는 뜻으로만 이 단어를 이해하기에는 매우 아쉽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봄으로써 이 솔로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화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헤벨이다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조금 더 다방면에서 깊이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여러분, 물을 팔팔 끓이면 수증기가 발생하죠. 이 증기의 모양은 무슨 모양입니까? 네. 토끼 모양일까요? 거북이 모양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수증기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증기가 어떨 때는 모양을 이루기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죠. 구름은 수증기가 모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뭉게뭉게 구름이 아주 아름답게 떠 있다 보면 마치 참 아름답다, 거기에 우리가 황홀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구름을 만질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만진다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손에 실체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증기고 이것을 만지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수증기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형태가 없고 설령 형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잡으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 다음에 후렴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하다 동전 한 푼 움켜쥐면은 없어지고. 이것이 바로 헤벨이라 말할 때 이 없어진다, 움켜쥐려고 하면은 없어지는 수증기의 이 형태를, 이 성질을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헤벨, 즉 수증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막상 잡으려 하면 눈앞에서 싹 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이죠. 그래서 욥기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축자사자 수고해봤자 그것은 마치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도, 아무리 많은 집을 가지고 있었어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많은 명예를 거머쥐었어도 이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가진 거 하나 없어도 우리 주님 예수 잘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구나 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어떨 때는 너무 희미해져 버릴 때가, 흔들려 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알고 있다, 믿고 있다 생각했던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실제의 삶과 어떨 때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져 버릴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또 믿었던 사실이 의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실체가 없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마음을 두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부귀와 집, 어떤 사람의 명예, 건강 등등 수많은 것들에 우리는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에 우리는 자꾸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자꾸 흔들리고 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무뎌졌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다시 잊어버렸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또다시 잊어버렸던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헤벨은 어떤 뜻이 있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개입니다. 헤벨은 안개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도 구름과 같이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수증기와는 달리 안개의 특성 하나가 있죠.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안개가 아주 짙게 뿌옇게 낀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도를 아주 막 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냈다가는 바로 사고가 나겠죠. 우리의 인생이 저 멀리 훤히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정희주 권사님 가정의 방문을 신방을 했는데 이제 14층이고 보니까 이제 베란다에 그 전경을 보니까 너무 앞에까지 훤히 뚫려 있더라고요. 가슴이 아주 탁 트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앞에 내 집 앞에 콘크리트 벽이 딱 가로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렇습니다. 앞에 뭔가 뻥 뚫렸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이 확 트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실제의 삶은 그렇지가 않죠. 욥기 12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좀 나아져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앞이 캄캄하고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궁금증도 많고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헤매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괴로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실까? 왜 우리의 삶을 탄탄대로로 인도하여 내지 않으시고 안개 속에 쌓인 것처럼 더듬어 다니게 하실까?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시는 이유, 안개 속에 가둬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참 약은 존재입니다. 약습니다. 아주 약삭빠릅니다. 그래서 삶이 평온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방심합니다. 평탄한 삶이 계속되면 마음이 금세 둔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은 싹 사라져 버리고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던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해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괴롭다, 너무 힘들다, 이 삶이 계속되는 것이 너무 지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길을 잘 아시고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굳건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헤벨의 뜻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짧다입니다. 헤벨은 짧다라는 뜻입니다. 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짧다라는 것이죠. 이 짧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한 단어가 잠언에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헤벨, 이 헛되다라는 것을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여자의 미모에 대한 것이죠. 여자의 미모가 헤벨이다 함은 무슨 뜻입니까? 그 유통기한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너무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이전에는 더 아름다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외모의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이 오래 갑니까? 가지 않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짧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것이 다 이렇다, 헤벨과 같다, 짧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법인데, 한 세대가 오고 가는 것,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이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짧고 금방 가버린다, 인생이 너무나도 쉽게 가버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과장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땅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눈 깜짝하니까 중년이 되어 있고 또 눈 깜짝하니까 노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무서울 정도로 빨리 날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결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하나 파노라마처럼 보시면서 이때는 왜 이러니? 이때는 왜 이러니? 결산하실 때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짧디 짧은 이 인생, 그냥 눈 깜짝하면 사라져버릴 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헛된 세상의 것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애타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그냥 금방 날아가 버릴 것인데 하나님, 가라지 같은 인생,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생명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두며 날마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